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였고 또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수련회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좀 단독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민혁 전사님이 물론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다. 근데 비록 그럴지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뜨거워 본 사람이 단 한 번도 뜨거워 보지 않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싫은 기색으로 빼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나라고 한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름은 수련회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수련회에 대한 것들로 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각기 모양이 달라요, 그죠?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양과 어떤 방식이 다 다르지만 모든 수련회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의 목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 아래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은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 거룩은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반듯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한국인들 정서에는 거룩과 윤리적으로 반듯한 모습은 좀 공식 부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모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 자세.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즉 그분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가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 상태가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윤리적인 완전히 거룩이라면은 우리는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연약하기에 은혜를 바라는 거룩,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하는 그 거룩의 태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거룩을 찾는 자,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은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 14절은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 사욕, 정욕, 욕망, 그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이전의 마음들과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흔히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이 거리감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거리감은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작은 습관. 지금 우리가 주성이 보면 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박주성 하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약간 뭐랄까 뭐 신분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변화, 약간 이런 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박주성 하면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알죠? 박주성 하면은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 이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주성이를 변화시키려고 9시마다 그 주성이가 살고 있는 동네 카페에 만나서 막 큐티 훈련을 하고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막 습관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옆에 있는 웃고 있는 승원이도 같이 했죠. 웃고 있는 승원이도 같이 했는데 이 둘의 존재가 과거만 해도 약간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 뭔가 이런 게 은연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조금은 있지만 달라짐이 확실히 보이죠. 달라짐이.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큐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일주일에 뭐 적어도 3번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피땀 흘리는 그런 고생들,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각기 다르지만은 이런 변화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누가 잘 느낍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느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가 뭐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주성이야 우리 전 사역자였던 승원이를 봤을 때 정말 변했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김기리 형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랑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보면서 고개는 돌아가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개가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참 그런 문제인 거죠. 거룩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욕과 정욕과 즉 이전의 삶과 다투는 싸움으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이런 삶으로 가득합니다. 즉 이전의 삶을 따르고 싶은 욕망과 새로운 삶을 따르고 싶은 갈망과의 전쟁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삶이 평안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과의 어떤 갈등, 다툼이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과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과 이거 옛날에 우리 마음들, 정욕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다툰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안에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지점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서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거죠. 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시간은 우리의 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닮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는 내가 거룩한 이처럼. 15절이죠. 16절에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악한 본성이 가득한 우리가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성경은 예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본래 악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본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은 죄악된 선택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닮은 그 형상, 그 모습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하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전에 파괴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가까이. 수련회에서 말했듯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이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가 닮으려고 흉내내지 않아도 닮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꺼이 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만 뭐가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가족을 보면은 전체가 참 닮았다. 근데 이거는 똑같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제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 같은 것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공유한다. 그럼 이게 닮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성이와 승원이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다. 묵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둘은 닮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너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정말 또 거룩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않나, 목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과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신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배, 그것은 뭘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닮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고 거룩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거룩을 쫓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절대로 이 목적을 우선순위 뒤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이 사명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단한 찬양팀을 만드는 것, 많은 팔로워를 갖는 것, 그리고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서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목표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먼저 거룩하라고 했던 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설 경우에는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그 목적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보다 앞서는 신앙적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거룩은 가장 첫 번째여야 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도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절대 사수하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